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 15장은 인생의 어떠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장까지의 그 삶과 15장에서부터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이러한 그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좀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데 그런데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 주셔서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약속, 그리고 육신의 치유의 약속, 그리고 문제 해결의 약속, 이제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 뭐냐면은 창세기서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첫 번째 약속이 자손을 주시겠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주 창대하게 되도록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서 13장에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인데 하나가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땅을 주시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들었던 약속입니다. 10여 년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이 시간이 흘렀는데 자신의 삶을 보니까는 자식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아멘입니다 하며 살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말을 듣다 보면은 자신이 세워놓는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뭐 올해 안에, 그리고 뭐 3년 안에, 뭐 5년 안에,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주 한판을 붙는 기도들을 하시고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한 10년쯤 지나니까는 이 맥이 풀려 버리는 겁니다. 아니 주시겠다 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경과 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이 약속의 복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아멘도 해보는데 몸이 낫는 것 같지도 않고요. 문제는 해결되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요. 여전히 문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뭐 계신다고 하면서 뭐 말씀 이루신다고 하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서 안 이루어 주시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냥 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더 잘 믿기를 원하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없던 믿음도 살아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예배 못 드릴 게 없고 주일 못 지킬 게 없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지킬 게 없어요. 그래서 주일이면 예배 잘 지킬 것 같고요. 11조 드리려면 드릴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옆에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안 됐어요. 제자 하나 남아있었고 여성들 남아있었고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 어려운 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분명히 들리는데 그 말씀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분명히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런데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착 안 달라붙는 그냥 물과 기름이 빙글빙글 도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갑갑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보다 환경이 커 보일 때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내 고통이 커 보일 때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게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도 늙어가고요. 그리고 사라도 늙어가고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죽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늙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손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의 눈에 어느 쪽이 커 보이느냐?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의 그 이성과 지성을 갖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옳은 말도 잘하고요. 맞는 말도 잘하고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고 판단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가 생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현실의 충돌이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99살이 될 때까지 말씀과 현실의 그 충돌 사이에서 그렇게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이 방황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으라 하는데 그 순간에 아멘 하고 믿는데요. 삶의 현실로 돌아와서는 여전히 염려하고요. 여전히 걱정하고요. 그래서 불신앙을 끌어안고 사는 그러한 모습을 살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요. 그 히브리 언어의 그 뜻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이 크게 부풀어 오르고요. 내 삶의 현실이 크게 부풀어 올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 생각이 내 삶의 환경이 더 크게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바로 성경에서는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자기의 굿 아이디어를 제안을 드립니다. 뭐라고 제안을 드리냐? 2절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한테 뭘 주시겠어요?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직접 낳고 이런 복잡한 정말 이 복잡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길리온 그러니까 양자와 같은 이러한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사람 후사로 쓰면은 그러면은 양자로 들여서 후사로 쓰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나도 복잡하지 않으니까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도 그렇습니다. 99세 때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성경 우리 창세기서 17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16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중에 가장 긴 말씀,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6절에 걸쳐가지고요, 그래서 복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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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다 듣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했다 이렇게 말이 되어져 있습니다.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존재도 알았고,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뭐라고 그러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일본어 성경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러나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데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심중에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리고 또 자기의 생각을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껏 말씀 주셨는데요, 웃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교만은 무엇이냐, 바로 부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환경이 크게 부풀어서, 그래서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쫓아 사는 것을,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역사상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인류의 18세기, 19세기가 이성과 합리성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를 뭐라 그러느냐, 계몽주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최고다. 그래서 프랑스부터 이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어져서 유럽 전체를 덮었는데, 그런데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잘 몰라도 이름들은 들어봤어요. 괴테 들어보셨죠? 니체, 신은 죽었다, 살아있으면 죽어야 된다 하는 니체,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 이 계몽주의를 정점으로 올려놨던, 아주 우리가 철학은 잘 몰라도 이름은 들어봤는 이러한 괴테나 니체나 이러한 칸트가 그 당시에 활약을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 합리성,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 태어난 공화국이 하나 있는데 바이마르라고 하는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식 나라 명칭이 아니라 독일의 그 지역을 옛 이름으로 바이마르라고 하는 공화국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수도는 베를린, 경제적인 수도는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영과 문화의 수도는 바이마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때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워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도 이 바이마르 헌법에서 많이 따왔습니다. 바이마르 헌법 1장 1조, 독일은 공화국이다, 정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는 이성, 그리고 지성, 인간의 지식, 그 최고의 최고봉이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석이 되어져서 시대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히틀러예요. 인간의 지성이 낳은, 인간의 이성이 낳은 그러한 결과물이 무엇이냐면은 나치즘의 히틀러가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히틀러는 철저한 이성 중심이라서 그래서 당시에 생물학이 발전을 했는데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등쳐서 그래서 돈을 아주 빼앗기도 하고 베니스의 상인 이런 데 보면은 유대인들 아주 나쁘게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독하게, 나쁜 것보다는 지독하게 그려놨습니다. 돈 하는 그러한 이 돈에 미친 사람들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리대금 해가지고 돈을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돈은 힘이 있습니다. 돈은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문제를 계속 두면은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지금 힘과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한 이성적 합리적 판단으로 무엇이냐? 문제될 것은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자. 그래서 유대인 500만 600만의 대학살극을 벌이는, 그래서 인류 최악의 그러한 정권이 들어서는 이 일이 바로 인간의 지성이 낳은, 인간의 이성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이에요. 어느 정도로 버려야 되느냐? 십자가에 내가 죽어서 못이 박힐 정도로 우리의 지성과 생각은 못이 박혀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이 눈, 이것이 감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눈을 감기게 하시고, 엘리에셀 아니다, 아이를 못 낳는 너의 몸, 그것을 바라보는 눈 당장 감으라. 그리고 나서 열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마 20대 이런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하늘에 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라나 가봐야, 좀 맑은 데나 가봐야 북두칠성 간신히 보이고 북극성 간신히 보이고,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그 의성이라는 곳에, 대구 의성 쪽에를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추석 때 갔습니다. 새벽 2시 3시쯤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이제 나왔는데 시골이니까는 화장실이 좀 멀리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분명히 밤인데 너무 환한 겁니다. 그래서 뭔 일일까 하고 하늘을 봤는데 별이요, 그 어둠보다 별이 더 많았어요. 하늘에 벽이 꽉 들어차 있는데, 그런데 이게 두려움, 이게 경외심, 이런 마음이구나.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냥 화장실 가고 싶었던 그것이 쑥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에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데 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하늘을 창조한 이가 누구이고 저 별을 창조한 이가 누구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저 하늘과 무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을 달아 놓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현실이 커 보이는 거고 내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일 뿐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머리에서 스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상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앞에는 바다로 꽉 막혀 있고요, 뒤에는 절벽으로
그래서 길도 좁은 그러한 길로 인도하셔서 삼각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 길로 나가면 길이 확 넓어져서 그래서 모래사장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소식이 날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당시의 최강국, 군대 군사적으로 최강국이었던 애굽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그 기세가 대단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기에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같이 우리에게 죽게 하느뇨? 애굽 사람 섬길 거라고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노예로 있는 게 낫습니다 하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어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니까는 내가 언제 예수님 믿었던 사람인지, 내가 언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불신앙에 흔들려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뭐라 그러느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왜?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느냐?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 구름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경의 문자로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복을 주시고 실제로 인도하시고 실제로 구원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의인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준이 좀 높아지고 내가 좀 선한 도덕적 양심을 가져서 그래서 뭔가 조금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탁구 선수가 탁구를 못하면은 은퇴해야 됩니다. 농구 선수가 농구 못하면은요, 자꾸 골을 넣는데 자꾸 똥볼 차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은퇴해야 됩니다. 농구 못하는 농구 선수 의미 없어요. 탁구 못하는 탁구 선수 의미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고 자꾸 달려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나의 현실을 능력으로 덮으시고 나의 고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예전에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에 보면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그다음 뭐죠? 전혀 없네요. 그런데 성가대에서 뭐라고 바꾸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걱정 근심이 전혀 없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가사를 바꿔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바꿔 부르느냐? 걱정 근심 사라지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니, 찬송을 지은 사람은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바꾸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 근심 전혀 없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눈과 귀를 통해서 말씀이 믿음으로 새겨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별을 보여주시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펴서 약속의 말씀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우리에게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많이 드리는 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제일 많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사가 제일 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원래부터 위대하고 훌륭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무엇이냐? 믿음의 출발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믿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의심하고요, 말씀과 형실에서 충돌하다가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딱 결정하면서 나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지. 그래서 할례 받고 할례라는 의식을 행해서 그 믿음 가운데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첫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는 것에서, 성경에서 셈을 얻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 많이 드리는 것이 복의 길이고, 우리 새벽 기도하는 거, 새벽 묵상하는 거, 이것이 복의 길이 되어집니다.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자꾸 시험이 찾아오고 어두움이 찾아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돼요. 나 성경 읽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을 뚫고 들어와서 내 영혼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면은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려주셔 주시고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듯이,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이에요. 기쁨이에요. 웃음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슬람의 그 경전을 꾸란이라고 합니다. 꾸란, 코란이라고도 하는데 그 한국식 발음으로 코란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 꾸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꾸란은 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랍어로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전이 아랍어로 되어 있고 아랍어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아랍어로 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랍어가 모국어가 아니면은 이 경전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위에서 가르쳐 준 대로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테러 일으켜, 그러면은 구원 얻어.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 그 알라 앞에 설 때까지 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알라를 기쁘게 하는 일, 반대 세력을 죽이는 일, 그러니까 위에서 가르쳐 준 대로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고, 의미도 모르고 단식을 하고, 그리고 성지순례하고, 이슬람 그 성지순례 하고요. 그리고 또 뭐 하느냐? 그 매일 몇 번씩 절을 하고, 그렇게 경전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전통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나 불교입니다 말하는 사람 치고 불교 경전 아는 사람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나 불교입니다, 나 불교 신자예요, 그러고 나서 불교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아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돈 많이 내고, 공양이라고 그러죠. 돈 많이 내고, 그리고 어디 산에 부처 따라, 불교 그 상 따라가서 거기서 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1000번이고 3000번이고 기도하는 게, 그게 불교의 많은 그 불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시대 때에 그때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코미디입니다. 라틴어로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지금 우리 한국 분들, 일본 분들 모셔다 놓고 영어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세 암흑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그러니까 중세 교회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독일이 영적인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나라가 강건해지는 그 중심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부터 번역을 했어요. 세계를 뒤흔드는 그러한 중심적인 그 민족 중에 우뚝 서는 그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가 12살이 되기 전에 성경 인물에 대해서 500번씩 들려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보면은 너 왜 이래? 공부해!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불러다 놓고 뭐 하느냐? 다윗은 이렇게 했고 요셉은 이렇게 했고 다니엘은 이렇게 했고 공부 안 하는 애들 왜 공부해 안 해? 그러지 않고 야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열심으로 이거 돌렸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있을 때 팍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12살이 지나가면은 이제 12살이 넘어가면은 성년식을 합니다. 그때는 벌써 성년이에요, 애들이. 그러면 뭐라 하느냐? 요셉이 자기 같고요. 자기가 요셉 같아요. 다니엘이 자기 같고 자기가 다니엘 같아요.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다니엘은 이렇게 했구나. 요셉은 이렇게 했구나. 다윗은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입니다. 성경대로 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성경 중심으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목회자가 어릴 적에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표현이 참석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석을 했어요. 뭐 고등학생 때니까 믿음도 없고 그냥 다들 친구들이 교회 가니까 쫓아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중에 뭐 설교가 들리나요? 설교는 또 왜 이렇게 길어요? 재미는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옆 친구랑 장난을 치는데 목사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왜 예배 시간에 장난치느냐 혼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설교를 이제 듣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설교를 듣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면 들어주신다. 그래서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고 또 아는 말씀인데 그런데 마음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것이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착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 방송을 보는데 그런데 그 버라이어티 방송 중에 세계의 아름다운 곳곳을 소개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다이어리에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었느냐? 하나님 여기 보내주세요. 하나님 여기 보내주세요. 그래서 썼던 것이 그랜드 캐년을 쓰고 나이아가라를 쓰고 스위스를 쓰고 로마를 쓰고 파리를 쓰고 브라질의 리우 예수상을 쓰고 이과수 폭포를 쓰고 동경을 쓰고 하우스 템보스를 쓰고 막 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삶을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주시고 더 많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고자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느 날 20년이 지나고 삶을 돌이켜보니까 기도대로 나야가라를 눈으로 보게 되고, 그랜드 캐년을 눈으로 보게 되고, 스위스를 눈으로 보게 되고, 로마를 눈으로 보게 되고, 이과수 폭포, 브라질 얼마나 먼저 아십니까? 이과수 폭포를 보게 되어지고 세상 곳곳을 보시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쓴 기도인데, 학교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학교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어요. 그런데 일반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학교 교사와는 전혀 먼 이러한 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 인생길을 걸어갔는데, 선교지로 돌아오니까 어떤 길이 열리느냐? 학교 교사의 길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처음 출근하는데, 그런데 그 학교에 처음 가면은 아이들이 막 몰려들거든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새 선생님 왔으니까는 이 새 것은 좋잖아요. 막 몰려들면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죠? 선생님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면서 몰려드는데 감동이 오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딱 한 문장이 떠오르는데, 그 문장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탁 달라붙는 겁니다. 누구 간증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말씀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잘 들어주시는 사람, 어린아이의 기도, 초신자의 기도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 주시려고 잘 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래 다닌 나는 안 들어주시느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거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이 말씀으로 나의 후손을 주심을 믿고, 이 말씀으로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순간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시느냐? 의인이다 여기시면서요, 우리의 삶에 웃음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말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부여롭게 풍요롭게 하시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경험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성경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서 말씀을 바꾸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